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수르 제국이 남쪽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에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이슬에 양털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는 징조를 한번 구하고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되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주시자 이에 대한 징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과 물러가는 것 중 하나를 고르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은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도록 하기 위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에게는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징조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는 겸손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수르에게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여기며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굳이 하나님의 약속과 징표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3절에서 이사야는 다윗의 집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한없이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징조를 주겠다는 것조차 거부하는 이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신비로운 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이 시대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이 징조를 주심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징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신앙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14절의 징조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예언이라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가까운 시기에 성취될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8절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곧 마주하게 될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12살 정도를 의미합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땅이 황폐화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야생에서 얻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6절에는 그 이전에 먼저 두 왕의 땅,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날이 아수르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그날에는 애굽 하수의 파리가 아수르 땅에서 벌이 와서 유다 온 땅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와 벌은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앉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주께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입니다. 세내어온 삭도라는 표현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아하스가 금은보화를 바쳐서 빌려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하스는 유다를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빌려왔지만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머리털과 발털을 밀어서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21, 22절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합니다. 이것은 유다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도 별로 남지 않은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23, 25절 말씀도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아래 들어오게 된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수르 제국의 폭력성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선택이나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치며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쓴 유다의 선택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길의 끝에는 이처럼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끔찍한 고통과 비참함, 수치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징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확실하게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기에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결국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아수르에게 고통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거기에서 안정감을, 만족을, 기쁨을 느끼지만 실상은 우리는 포악한 대적에게 잔인하게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때문인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끝없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야훼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데서나 저 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요구하여 야훼를 시험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양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요.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내가 원수로 여겨 두려워하는 저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야훼께서 아시리아 왕으로 하여금 너와 너의 결례와 너의 왕실을 치게 하실 터인즉 그날은 에브라임이 유다와 갈라지던 날 이후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행한 날이 되리라. 그날에 야훼께서 휘파람으로 나일강 하류 개천에서 파리떼를 불러오시고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를 불러오시리라. 모두들 몰려와서 험한 계곡, 바위 틈바구니, 온갖 가시덤불, 물 있는 모든 목장에 내려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강 건너 이발사 아시리아 왕을 고용하시어 머리털과 거웃을 밀고 수염도 깎게 하시리라. 그날에는 사람마다 암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를 것이 없어 양젖만 남아돌아 두었다 먹어야 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 겨우 양젖이나 꿀만 먹게 되리라. 또 그날에는 포도나무가 1000그루 있어 그 값이 은 1000냥이나 되던 땅이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리라. 온 땅이 이렇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사람이 활과 살을 가지고서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호미로 김을 메어주던 모든 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릴까 두려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으리니 소나 노아 먹이는 곳, 양이나 집 밟는 곳이 되고 말리라.